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보호하신 은혜,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고달프고 괴로워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에서의 삶이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객지 외국 군대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며 고침받기 위해 애쓰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눈동자같이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영적 목마름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종이 말씀 전하고 듣습니다.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에게도 성령의 권능이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영육간에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천국을 소망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잔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또한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솔직히 저는 지난 며칠간 아주 평안하지 못한 불편한 마음으로 마음 졸이며 지냈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송탄의 소방관들이 불의의 사고로 순직했기 때문입니다. 알지는 못하지만 빈소가 차려진 송탄 제1장례식장에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차마 저는 유족들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슬퍼하는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정을 부둥켜 안고 통곡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후에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불현듯 이런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찬송가 491장 2절에 보면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그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요. 괴로움이 있어도 죄악이 가득한 세상살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눈은 빛나고 높은 저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과 같이 코로나 시대처럼 혼란하고 어둠이 충첩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성경 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보는 일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어둠 그리고 절망에 사로잡힌 이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자기가 직면한 현실의 실상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알아차린다 해도요, 사실은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던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가 송두리째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여전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첫 선포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을 전파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메시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천국이란 단어는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정확하게 개역개정 성경책을 보면 마태복음에 35번, 디모데후서에 1번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는데 그들은 하나님이란 단어 사용을 굉장히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대신에 천국, 하늘나라, 또 아버지의 나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구약 전체를 표현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문자적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은 없지만 구약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만드시고 다스리는가, 어떻게 만드시고 다스리는지를 보여줍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한 메시지도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라, 우상 숭배를 그쳐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거였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전체 흐름에는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에 대한 표현이 113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72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듯 예수님은 천국을 자주 언급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복음서를 제외한 다른 성경에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처럼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의 중심은 천국,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은 하늘의 왕국, 더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 왕국입니다. 보통 천국을 하늘나라라고 하는데 더 정확히는 하늘의 왕국입니다. 왕국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죠.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은 하늘의 왕국을 통치하는 왕이 통치 영역을 이 땅에도 임하게 했다, 펼치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왕으로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천국이 임했음을 밝히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저기 있다 여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되어 있어서 천국이 마치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으로만,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NASB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In your midst,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성도가 죽어서 가는 곳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천국은 특정한 영토, 지역으로 제한하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ruling power of God,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힘으로 통치되는 곳,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의 일터는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아니면 누구의 나라입니까? 힘세고 고집세고 돈줄 진 사람의 나라인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하나님의 힘이 발휘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하나님의 힘이 발휘되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사탄의 통치와 사탄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세상의 죄악과 고통과 불의가 사라져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우리를 위해 오신 왕으로 인정하고 믿고 그분께 가까이 가는 것이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이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찬양하죠. 찬송가 38장에 보면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셔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계신가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의 교회에 예수님이 진짜로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신분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임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불법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추방당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용서를 받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원한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천국은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갈 수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 어떤 재력으로도 천국 시민권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죠. 어린아이들이 지금도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늘 고백하는 것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선포하시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만 천국 백성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을 우리는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전해야 되고, 자식들에게 전하고, 부모 형제에게 전해야 합니다. 직장 동료들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점 여러분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소문 내잖아요. 시키지 않아도 막 홍보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요즘 어디 여행을 가면, 맛집 가면 뭘 찾아봐요? 그냥 인터넷 가서 보면 그냥 그 동네에 맛집들 다 나와요. 뭘 먹었더니 뭐가 맛있더라, 어느 집에 갔더니 뭐가 맛있더라 막 나와요. 또 멋진 곳을 가봐서도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천국을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천국 믿으시잖아요. 반드시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천국 가는 방법을 누구에게 알려보셨습니까? 천국의 홍보대사가 되신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는 세상 쪽에게는 대변인이 되고 홍보대사가 되고,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살지 말자라고 늘 대변인이 됐지만 천국에 대해서는 대변인이 돼본 적이 없잖아요. 홍보대사가 돼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양은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 곧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데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가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가장 절실하게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했습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을 이웃들과 친척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은 심판날이 가까이 오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은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양은 늘 목자와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양이 목자에게서 멀어지면 방황하고 헤매게 돼 있어요.
혹 여러분 중에 잃어버린 양 같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또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도 그 일을 하라, 주님이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권능을 주셔야 되는 거죠. 8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고 권능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권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할 때 주신 사인이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성령으로 수많은 은사와 사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를 인하여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참 구주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또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 권능은 주셨지만 또한 권능도 주셨습니다. 성령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쯤 기억하고 있어요. 2학년, 3학년쯤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안성의 읍내에, 그때는 읍내라고 했습니다. 안성 읍내라고 했는데, 저희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 저희 집 앞에 장터가 크게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구시장, 그래서 구시장, 옛날 시장이다. 앞에는 또 조금만 더 가면 신시장이 또 있었고, 그런데 그 구시장이 또 크게 열렸어요. 그러면 장날이 되면, 뭐 요즘도 장날 되면 많이들 이렇게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럼 그때는요, 이 국밥 같은 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부르는 거예요. 예, 내 차야, 좀 가봐, 일로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쪼르르 따라갔더니 어머니가 국밥집에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국밥을 제 앞에 한 그릇을 탁 놓고 어머니는 드시지 않고 너 빨리 먹어, 빨리 먹어.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더 제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뭐냐면 너 절대로 형들에게 얘기하지 마, 동생에게 얘기하지 마, 엄마가 국밥 사줬다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그릇을 뚝딱 해치우고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집이 조그마니까 그 이불 하나 이렇게 덮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놀 게 없으니까 막 하는데, 제가 실수로 그만 저희 엄마가 국밥 사준 걸 이야기를 하고 말았어요. 엄마가 오늘 장터에서 나 국밥 사줬는데, 그랬는데 조금 지나니까 형이 그러는 거, 나도 사줬는데? 동생도 형 나도 사줬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희 엄마가 형제들을 다 하나씩 불러가지고 너 말하지 마, 너 형들한테 말하지 마,
동생들에게 말하지 마. 그리고 다 한 그릇씩 사준 거예요. 저만 사준 줄 알았어요. 저만 특별히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면 나만 사랑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핑계 될 수 없지요.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실 거라고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뿌리면 돼요. 아멘. 우리는 뿌리면 돼요.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꼭 입을 열어 전해야 됩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낙심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린,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한다고, 천국 함께 가자고. 우리는 씨 뿌리면 됩니다. 그 사람이 들었는지 말았는지 여러분 그 반응에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씨 뿌리면 열매를 거두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떤 분은 예수님을 전했는데 이제 그분이 예수를 믿을 생각도 안 하고 교회 나갈 생각도 안 하고 끔찍도 안 해. 그러니까 화가 나.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지 좋으라고 했지 나 좋으라고 했나? 지 천국 가라고 했지 나 천국 가자고 했나? 그리고 삐져. 그리고 멈춰버려.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저께에 이제 방송을 제가 극동방송을 듣게 됐어요. 근데 대전 극동방송은 이제 요일이 좀 다르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다르는데 소망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근데 대전에서 이제 대전 극동방송을 듣는데 어떤 젊은 여자분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 내용을 쭉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연세가 있어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너무나 복음을 수십 년 동안 전했대요. 그래도 네 엄마는 나가, 네 형제는 나가, 언니는 나가 그래 다 나왔는데 아빠만 안 나와가지고 너무나 그게 힘든데 전화 준 날 그 전날 얘야 나 좀 교회에 데리고 가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 마음 편치 않게 해달라고, 그 마음 편치 않게 해달라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소망의 기도에 온 거예요. 제가요 운전하고 가다가 한쪽 길에 이렇게 멈춰 섰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왜냐하면 그 소망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냥 막 기도해 주는데 저도 그냥 그 옆에다 세워놓고 눈 감고 그냥 아멘 아멘 그렇게 순식간에 한순간에 마음이 변해서 그 주일날 난가 그러면 또 그만이잖아요. 그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어요. 그 여자분이. 그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반드시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그 반응 때문에 여러분이 속상해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해야 돼요. 계속 복음을 전해요. 또 한 가지 간증을 합니다. 제가요 12년 동안 복음을 전한 분이 있어요. 으뜸 인쇄소 사장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만뒀어요.
그분이 제가 전도를 하면 아이 목사님, 우리 엄마가 여기 안중에 뭐 나사렛 교회에 집사님이고 막 그래요. 근데 왜 당신은 안 나가? 그 얘기를 하면 엄마가 잘 믿어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수년이 지난 다음에 저 성안에 침을 맞으러 가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부인이 남편을 부축하고 들어와요. 젊은 남자를 부축하고 들어와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바로 으뜸 민세소의 사장이었어요. 침을 맞으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 사람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 위가 구멍이 나서 갑작스럽게 수술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 집을 가면 늘 뭐가 있었냐면 부적이 있었고 북어대가리가 다 걸려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와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콧방귀도 안 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이 쓰러졌어요. 진짜 쓰러졌어요. 근데 그분을 살린 사람이 누구냐면 딸입니다. 딸이 교육대학을 다니는데 교육대학에서 CCC에서 활동을 하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전하고 엄마한테 전하기 시작했는데 쓰러진 다음에 그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건강할 때 예수 믿으셔서 참 다행이에요. 건강할 때 예수 믿고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더 헌신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목숨이 간당간당하고 쓰러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가 부축해줘야 행동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그때 예수 믿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때 그분이 저한테 고백한 게 있어요. 그때 왜 내가 배종관 목사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는지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아니라 저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천국 백성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2022년 여전히 힘든 삶이에요. 언제 이 코로나가 사라질지,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어저께 제가 뉴스를 보고 저희 집사람한테 한 얘기인데, 여보 소망이 좀 있대. 오미크론을 중국에서 코로나 발견되고 그들은 계속 코로나 얘기해서 숨겼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어느 의학자, 과학자가 오미크론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이제 오미크론을 공식적으로 거론을 했어요. 그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과학자고 의학자인데 공격을 무지무지하게 받았습니다. 오미크론이 발견되자마자 전 세계에 있는 이제 나라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간 여행을 다 막아버렸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다른 나라로 입국하는 그 비행기를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경제가 파탄이 나죠. 처음으로 오미크론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때 그런 공격을 받으면서도, 생명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내가 이것을 발표해야, 내가 드러내야 코로나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어제서 그분이 다시 고백을 했어요. 오미크론의 팬데믹이 끝날 때가 가까워 오는 것 같다. 온다라도 아니고 오는 것 같다. 이렇게 어저께 그분이 발표를 했어요. 저는 어제 저희 집사람에게 그분의 그 과학자의 이야기를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생명을 걸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걸 발표한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 여전히 힘든 삶이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하면서 천국 백성이 많아지는 일에 저도 여러분도 힘써야 돼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국을 허락받은 우리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용기를 가지고 새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 백성답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주의 백성의 심령 안에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수세일을 맞이하여 세례받았던 감격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일터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그리고 우리 평택 엘림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